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죠?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매일 염려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지 않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걱정, 근심 없이. 저는 지영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요. 지영이 걱정 많나요? 나름대로 해피하잖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물론 지영이가 정상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지만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지영이 나름대로 해피하잖아요. 이거 가끔 짜증 냈을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염려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매일매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시간 염려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차 있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저런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혹시 염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염려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똑같은 사람인데요. 날마다 순간순간 염려가 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앞서 코로나 백신 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염려하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로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염려하지 않고 싶은데 염려가 떠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는 하는데 문제는 좋아는 하지만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요.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불안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의 불안의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는 염려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한 바로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쌓여 있으면은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염려가 있습니다. 뭐 자녀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녀만 보더라도 내 문제는 둘째치고요. 자녀 문제만 하더라도 자녀가 아프지 않을까, 그죠? 떨어져 있으면은 잘 살고 있나,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직장에서는 잘하고 있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공부 안 해요. 친구들 관계는 좋은가, 공부 안 안 하냐, 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뭐 공부 안 해요. 무슨 공부 안 해요. 자녀 하나만 하더라도 온갖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죠? 그 자식을 딱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생각나야 되는데 염려부터 오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잘 지내고 있나?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잘하고 있겠지, 잘 지내고 있겠지가 아니라 먼저 염려부터 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작년 사과 사건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들 일 하고 있나요? 그래서 물어봐 주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나 이해가 안 돼요. 1년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참. 아직도,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1년이 다 돼가도록 연락도 없고요. 또 지금 시골에 쉼터를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또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염려, 또 건강하지 못한 또 성모님들에 대한 염려, 수많은 염려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염려 외에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염려하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염려가 없는데 아예 안 고쳐주시거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기쁜 뜻이 있죠. 주님은 우리가 염려가 찾아왔을 적에 우리가 그 염려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또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에는 특징이 있어요. 염려의 특징. 여러분 염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요. 염려하면 할수록 없어요. 염려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작은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자기가 막 상상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디 아파요. 그러면 이게 아픈 모양이가 아니라 혹시 암이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를 키워서 자기 상상의 나라 속에서 염려를 막 어마무시하게 키워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중에는 확정을 줘버려요. 이거 암일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픈 건데 아, 그냥 팔아.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이 염려의 특징이에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작은 불편,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아픔, 고통이 그냥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자기 생각 속에서 막 키워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기질적으로 그것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침소봉대란 말 쓰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하는데 또 염려를 키워 자기 안에서 막 키워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속병이 되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게도 우리는 내 안에서 염려를 계속 키워서 스스로를 불안해하게 만들어요. 이 염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들어오면은 계속 그걸 묵상하지 말고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염려를 묵상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내가 알아서 안 떠나게 하고 그냥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염려는요. 우리 생각 속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염려들이 내 생각 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붙잡지 마세요. 흘러가게 도와주는데 그걸 딱 붙잡아요. 쉽게 피를 팍 꽂혀버리잖아요. 염려의 피를 팍 꽂혀가지고 그것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키워.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딱 붙잡아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마티즈 있잖아, 마티즈 그게 미션에 나가서 그 버금을 들여서 미션을 갈았어요. 50만 원 주고 갈았는데 사실 그 차가 뭐 50만 원어치도 안 나가요. 팔아도 중고로 팔아도 50만 원도 못 받는데 미션만 가는데 50만 원 들였으면 많이 들였잖아요. 들였는데 그 다음날 딱 왔는데 차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려가 돼요. 혹시 50만 원 주고 고쳤는데 이게 또 더 50만 원 더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상상의 나를 막 피는 거야. 막 해가지고서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딱 가지고 왔는데 뭐 나사 하나가 빠졌대. 그분이 뭘 하나 제대로 안 조인 거예요. 그리 간단한 일을 가지고 혼자서 막 상상의 나를 펴가면서 차가 퍼지면 어떡하나, 폐자시키면 어떡하나, 50만 원이나 주고 쳤는데 이거 못 쓰면 어떡하나. 참.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염려하면 그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가 염려를 낳아서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크게 염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발생할 것처럼 막 염려하는 거예요. 결론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우리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나쁠 수 있고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을 수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철없는 자녀들은 자기가 이걸 가지면 막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염려를 떠나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이게 성도잖아요. 염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기 싫은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기도해.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염려하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 나한테 이야기해. 나한테 말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내일 되자면은 나 내일 10만 원이 필요한데 오늘 사고 싶은 걸 20년 그때 막 염려하는데 밤잠 못 자고 막 그냥 염려하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냥 나한테 얘기만 해. 아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필요 없는 거 말고 정말 필요한 거야. 정말 그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건데 자녀가 그걸 사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해가 돼. 그죠? 그 착한 아들이잖아. 근데 부모가 능력이 있어. 있는데도 막 그거 내가 염려하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이런 놈 자식이 다 있어. 아빠 나 10만 원만 줘. 기도잖아요.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엄마가 능력 있는데 자녀가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부모 자식 맞아요?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아 나는 아빠한테 10만 원 달라도 아빠 그냥 안 주실 거야.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부모님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혹시 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한 대로 다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 평강을 주겠다.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이 좀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불안을 겪은 이후에 이 말씀이 좀 정답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세상의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평안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 샬롬, 평강, 평안, 평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해피한 사람이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요, 평안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평안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목회자인가? 어떤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목사인가? 교회 성전이 으리으리하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산에 위를 받고 차가 뭐 사태에 어쩌고 이런 목사가 행복한 목사일까? 아니요. 그래도 그런 분이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목사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요 행복한 목사가 아닙니다. 예전에 상담대학원에 원서를 내기 위해서 노회장 추천서를 받으러 갔어요. 노회장, 그 당시 노회장님한테. 노회장님이 추천서를 딱 써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성도 몇 명 안 모이는 목사가 부럽습니까? 건물이 크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저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어요. 목회를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 받은 스트레스가 막 엄마무시하고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감시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목회를 하나?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면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이렇게 사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사람 있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염려를 안 하고 기도와 간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팽개쳐 버리고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들어요. 야, 뭐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면서 계속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니까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집어넣고 그 염려를 부풀리고 있어요. 계속 눈사람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속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염려에 빠지면 안 돼요. 염려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염려를 꽉 붙들어매고 붙잡아 두고 계속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염려가 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반드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야합단이 나에게 염려를 주는구나.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대신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고난, 불안과 불면 두 번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구나. 제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게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